우리가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를 통해서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낸 것은 교회였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두 사도를 이렇게 복음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먼저 정한 선교지가 바로 이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 구브로의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살람이라는 곳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주도였던 바보에서는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악한 자와 오늘 바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와 대결했던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선교지로 소아시아 지방으로 오늘 향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이 바보항에서 배를 타고 8km 떨어져 있는 이 버가라는 지역으로 오늘 그들이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버가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고, 아마도 학자들은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기 때문에 이 타우루스 고원으로 오늘 이동하였다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리아까지 오늘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곳을 들렸다가 안디옥까지 오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의 모든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 1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선교팀에 문제가 생겼지만 오늘 이 선교팀은 선교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수행자로 함께 썼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에 도착했을 때 오늘 이 팀원 중에 한 명이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가 요한이 그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선교여행이 힘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예상하지 못하게 오늘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갔다가 또 배를 타고 버가에 가는 이동 여정이 오늘 마가 요한으로 하여금 힘들었기 때문에 그가 선교팀을 떠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요한에게 향수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마도 이 선교팀의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리더십이 이양됐기 때문에 요한이 돌아갔다라고 보고 있죠.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팀의 처음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팀의 주도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이 요한은 이 리더십이 위임된 것이 오늘 그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요한은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정통 유대인이 보기에 로마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팀을 떠났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라는 이런 고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마가 요한에게는 버거웠기 때문에 그가 이 팀을 떠났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요한이 무슨 이유로 오늘 떠났는지에 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이 떠난 것은 그 팀에게는 어려움과 문제로 다가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한 마음으로 이 선교여행을 떠나지 않은 이 마가 요한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바울이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에처럼 이 팀을 힘들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을 데려가기를 거절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특성이죠. 여러분, 그런데 선교팀을 저도 이렇게 몇 팀을 이끌고 갔지만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 마음과 또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저희가 생각했던 바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한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내셨기에, 또 교회에서 안수하여서 보냈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요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여정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선교의 질을 떠나버리고 선교팀을 떠나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죠. 제가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 네팔은 저희가 직행이 없어서 이 태국을 경유하고 태국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렇게 네팔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도착하자마자 이 네팔의 번다라고 해서 모든 통행이 금지되는, 카트만두라는 이 네팔의 수도에 통행이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신히 숙소까지만 오고 숙소에서 준비를 하고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고민하면서 전체 팀 모임을 갔는데 저희가 선교 사역을 하기에 저희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관계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선교를 준비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면서 저희가 간절히 그 다음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저희가 한 8시간 정도 차만 타고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기도와 찬양을 끊임없이 하면서 팀이 다시 한번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더 커지며, 그래서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팀에서도 선교팀원 한 명의 이탈은 오늘 이 선교팀이 제대로 선교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기에 오늘 이 선교팀은 선교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선교팀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이 회당이라는 거점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늘 도착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이 회당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며. 여러분, 회당이라는 곳은 원래는 구약시대 때는 있지 않았죠. 회당은 포로 시대 때 바벨론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은
회당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낭독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로 모인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먼저 쉐마가 오늘 그들에게는 들려집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는 이 쉐마가 먼저 낭독이 되고, 오늘 이 회당에 참여한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의 한 부분을 그들 가운데 낭독하고, 이 낭독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회당에서 드려지는 모임의 순서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 모세오경과 선지자 글의 한 부분씩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보통은 회당장이 이 낭독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저명한 랍비들이 이 회당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 랍비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회당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회당장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회중은 크게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오늘 구성이 돼 있었죠.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회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회당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오늘 그들의 이 다신교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마음이 많이 힘든 사람들이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유대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오는 이방인들을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오늘 회당에 오늘 큰 두 축 중에 한 축으로 오늘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유대인들이지만 바로 일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이 회당 가운데 함께 모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울이 설교하는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은 아테네에서 오늘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이 사도행전 17장과는 다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말씀을 접점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이 이해하기가 편했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오늘 31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들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상을 섬겼던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먼저 찾아가시고 그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이 애굽에서 나그네인 땐 이 나그네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순종한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오늘 바울은 그 모든 시간이 약 45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애굽에서 살았던 400년 기간, 광야에서 지냈던 40년 기간,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했던 10년의 시간을 포함해서 45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로 세우셨음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오늘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 왕의 요구를 들으시고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이 사울은 세워진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으로 통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그도 분명히 잘못한 것도 있고 죄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늘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바울은 오늘 증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후손으로 진정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분이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사람들은 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는 이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회개의 세례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 익숙했던 세례 요한을 들어서 오늘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심중에 가지고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마칠 그쯤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로 마지막 사역을 마칠 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합당하지 않기에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음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말씀을 직접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말씀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진 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내어진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방인들이 바로 이 구원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됨을 말씀하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왔고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어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관리들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또한 백성의 관리들은 매번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구원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낭독된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또한 그들은 이 말씀을 심지어 외우기도까지 하는 이 모든 말씀을 외운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백성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들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과 백성의 관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찾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오늘 예수님을 내어놓은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과 백성의 관리들의 죄악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성경 위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 위에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무에서 무덤으로 내려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왔었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의 증인임을 오늘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절정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말, 이 성경의 말을 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선교 사역은 계속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선교팀에 문제가 있었고 오늘 비록 이 요한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 선교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 팀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사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선교팀은 여전히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여전히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임의 장소였죠. 특별히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 듣는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때가 참 것은 복음에 대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회당이라는 장소가 준비되었고 오늘 회당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헬라어와 라틴어로 언어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 통일된 언어로 증거되어질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가 건설한 길을 통해서 또한 로마가 지켜주는 안전을 통해 복음이 어느 곳이든지 증거되어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준비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떠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풀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조상들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민족으로 오늘 형성하게 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지도자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오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이렇게 베풀으셨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약의 여러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오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심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매일 들으면 매주 이 안식일을 통해서 회당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줌을 통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어지고 선지자들의 말이 그대로 응해졌죠. 무엇보다도 오늘 이들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줬지만 결국은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또한 부활이 복음의 핵심임을 늘 기억하며 이 부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